우리 앞에 있는 우리 배너에 있는 거 한번 우리 크게 한 배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우리는 속하고 드리고 간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고 속하고 드리고 간다. 네, 우리 삼양신성교회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우리 삼양신성교회 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믿고 속하고 드리고 간다, 이거에 대한 마음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저도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믿은 만큼 속하고 내가 믿는 것만큼 드리고 내가 믿는 것만큼 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런 교회로 세워주고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각오와 헌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여 기대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제 자신을 놓고 보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세워주고 누가 구비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불편함이 항상 있죠. 그러나 내가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에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들이 별로 없죠. 사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별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할 시간이 없죠. 근데 저 새끼 저 인간 빼버리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늘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가서 그 운동선수로서 경기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온갖 일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별로 없어요.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세워주고 누가 구비시켜주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늘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들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되죠.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곳 속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저나 여러분이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쉽진 않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제가 이 강단에서 2번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통하여서,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내가 갈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더 깊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삶의 행동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기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기에 물결이 흔동하는 그런 물길을 지날 때도 있고, 불이 우리를 사르는 그런 힘든 그런 길들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는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도 있고 염려도 되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몸을 수스리고 또 우리의 주어지는 길들을 또다시 힘을 내서 옷깃을 여밀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물이 너를, 그리고 불이 너를 사르고 너를 침범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게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나와 동행해 주심,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해 주심, 이런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는 거지요.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줄여야지 하는 것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은,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하고 마쳐야지,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들어요. 건강하고 힘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루 1시간 10분을 앉아있는 게 너무나 버거운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연약한 몸과 약한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실까 생각해보면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기에 용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나도 승천할 것이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용기 없는 목사였구나. 내가 믿음 없는 목사였구나.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했구나. 저는 방위 출신인데 방위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귀중한 정말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전하는 일들을 목사 자신부터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미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에 오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한번 죽으셨으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육신은 죽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번에도 장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이제는 죄 없는 몸으로 살기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죽는 이유는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죄 짓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시죠? 목사인데 죄를 짓고 살아요. 눈 뜨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죄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이미 죽었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살면서 죄를 지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우리가 죽어요. 죽는 이유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기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나요? 기쁨이 되지 않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물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요. 여러분 믿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요.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정신을 빠져서 살 때 주님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때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인들은 자신이 죽음 뒤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 없는 사람인데 요즘 그런 기도를 좀 해요. 하나님, 나 살아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 살았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죽고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초대교인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몸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맞이할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그분을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취해서 살잖아요. 노아 시대처럼 우리는 그날이 먼 날에, 아주 먼 옛날에, 나중에 미래의 큰 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먼 미래에 되어질 일과 지금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생각이,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살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내가 진단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막연하게 내가 앞으로도 몇십 년이 내 인생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모습들이 같을 수가 없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 의미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죄 없는 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아닌, 이 몸이 형체와 모습은 어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 속에 죄가 없는 몸,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 그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하라면 영생하시겠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영생하시고 싶으세요? 아닐 거예요. 이런 몸 가지고 영생하라고 그러면, 아니요, 나 못 살아요. 그렇게. 영생은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진정한 영생인 것입니다. 이런 잿덩어리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취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하죠. 영생은요, 진정한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은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과 이질적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뭐가 없는, 죄가 없고 이기심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곳이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일 수가 없죠. 그 땅은요, 이기심이 채워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모습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렵대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는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두렵대요. 너무 힘들고. 제가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요단강 건너가는 이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을 하죠. 아파요. 말은 않지만 그들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달퍼요.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더라도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길들을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 우리 앞에서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있음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몸을 가지고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뭐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가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직분으로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계급으로 이해하면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으로 이해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자녀의 직분, 부모의 직분,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할로 감당하도록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내 편함과 내 쉬움과 내 즐거움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나 우리 모두나 아브라함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는 거, 그거 다 힘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살면서 요즘에 우리 손녀 하나를 보면서 참는 게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랑하지만 제가 그 불편을 참고 어떤 것을 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무슨 핑핑핑, 요즘 핑 많아요. 애들, 딸들 기르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할 거예요. 어린 손녀들 무슨 오라핑, 무슨 핑, 무슨 핑, 무슨 핑, 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핑 하나 사주는 것은 쉬워요. 돈 몇만 원 주면 그거 사서 줄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요,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참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해요. 그냥 돈 한 푼 몇 푼 주고 끝나면 될 수 있는데 신앙인의 길은 그런 걸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많이 불편하고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다시 열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좀 더 견딜 수 있고 좀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불편한 자리에 한 번도 서보려 하지 않고 참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자신을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뭔가 소망하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는 거죠. 늘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쉬운 자리만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의 신앙은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편하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편함이 되어졌을런지 모르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신앙, 우리를 정말 기꺼이 상을 주시는 신앙은 네 편함과 네 즐거움과 네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하여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 그 신앙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그 길에서 네가 참고 견디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했던 그 신앙의 길들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으로 받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한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기쁨이 모든 것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앞으로 출발하고 대단하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었고 무거운 십자가가 없었기에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갔기 때문에 1등이죠.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무거운 짐 지고 하루하루를 걷기에 그 불편함과 그 힘들고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질질 끌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남들 그렇게 편하게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십자가 없이 달려간 사람이 주 앞에서 1등으로 만날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없이 달려온 사람 앞에 서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불편함과 힘들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질질 끌고 주님의 힘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느라 늦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달려온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이 뒤로 돌아
가장 늦게 온 사람 뒤에서 우리 주님이 뒤로 돌아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 주실 사람이 십자가 없이 달려간 그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장 늦게 도착한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이 뒤로 돌아하시고 만나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꿈꿔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곳 속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고 우리는 살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체에 승부수를 두지요. 그러나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게시되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어질 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